우리가 함께 볼 생명의 말씀은 지난주 말씀에 이은 같은 시리즈죠.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8절에서 10절 세 구절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어떤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차례까지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또 차례낸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마크론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니라. 아멘. 마이크 좀 올려주세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다시 찾은 기쁨 두 번째 말씀으로 우리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바랍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면서 저마다 각자의 다른 기쁨, 각자의 다른 목적, 각자의 다른 즐거움을 삽니다. 삶에서 모르는 것을 배워가면서 알게 되는 그런 기쁨도 있고, 또 정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 내가 마음에 품는 사람들과 함께 좋은 곳에 가서 좋은 곳도 바라보고 또 좋은 음식을 먹는 그런 즐거움도 있죠. 또 남들이 보면 별로 가치 있어 보이지 않는 그런 작은 수확을 모으거나 작은 분재를 키우면서 살아가는 즐거움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재산도 키워가고 명예도 쌓는 그것에 즐거움을 갖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가 하면 사랑하는 자녀들의 성장을 보며 기뻐하는 그런 부모님들도 있습니다. 또 연애를 하면서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더 깊어짐으로 알게 되는 그 기쁨도 우리는 충분히 경험하며 그것을 우리는 기쁨이라고 하죠. 그런가 하면 국내외 전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헌금하고 헌신하고 또 어려운 사람을 돕는 그 가운데 그 속에서 얻는 기쁨도 거기서 누릴 수가 있습니다. 내가 가진 것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기쁨, 그런 행복은 그것을 해본 사람이 알 수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나눌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귀한 기쁨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뭐냐? 내가 일반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찬으로서 누리는 기쁨,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 감격을 그것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에게 전할 때 나눌 수 있는 기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나로 인해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으로 인해서 여러분 주변에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삶을 사는가, 어떤 생각을 갖고 어떤 말을 하고 사는가를 알게 된다면 그보다 더 기쁜 것은 여러분 없을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읽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그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비유, 누가복음엔 총 19가지 비유가 나와요. 근데 그 비유 가운데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비유 중에 가장 중요한 비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비유의 테마는 뭡니까? 잃어버림에 있어요. 잃은 것을 다시 찾을 때 얻는 그 기쁨에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저번에 읽었던 15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잃은 한 마리를 다시 찾았던 그 양에 대한 목자의 기쁨이라면 오늘은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던 여성의 기쁨이고, 우리가 다음 주에 들을 말씀은 정말로 이 세 가지 비유 가운데 가장 중요한,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예요. 그런데 이 비유들 세 가지를 모으면 여러분 공통점이 있으면 뭐냐? 다시 찾은 기쁨, 회복하는 기쁨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 모든 기쁨은 여러분 목자 양을 찾을 때의 그 기쁨,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았을 때 그 여성의 기쁨,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 돌아왔을 때 그 기쁨 모두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람이 주는 것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어떤 아나운서가 있었습니다. 그 아나운서 이니셜만 얘기할게요. P라고 할게요. 그 아나운서 P 씨는 TV에서 정말 유명했던, 제가 봤을 때 2000년 초반에 전현무보다 훨씬 더 유명하고 명성 있는 그런 아나운서였습니다. 그런데 2004년도 갑자기 아나운서를 그만둬요. 방송인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아나운서가 정말 되고 싶었던 그런 위치에 있는데 18,000대 1이라는 경쟁률을 뚫고 그 자리에 올라갔지만 이 아나운서 PC는 그 자리를 조금도 미련두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유가 그거예요. 뭐냐? 내가 소원해졌던, 내가 멀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그리고 내게 주신 말씀대로 내가 진짜 크리스찬대로 살아가기 위해 그 아나운서는 아나운서직을 과감하게 사표를 냈다고 합니다. 그게 이 전부예요. 이 PC는 기독교 집안에 태어났고
태어났지만 평범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냥 예배드리고 금방 집에 가는 그런 스타일의 신앙생활을 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 그는 18,000대 1이란 경쟁을 뚫고 정말로 유명한 아나운서가 되었어요. 그런데 높은 자리에 있고 또 유명한 자리에 있고 많은 사람들과 만나는 분도 있고 돈도 많이 버는데 이상하게 그 아나운서 PC는 버는 것만큼 행복한 것도 아니고 방송에 출연하는 만큼 기쁜 게 아니라 오히려 영육이 힘들어져 갔다고 해요. 자기 개발도 해봤습니다. 쉬어도 보고 여행도 다녀보고 다양한 일들도 해봤지만 그의 마음에는 채워지는 게 없었다고요. 그 혼란 속에 PC는 다시 어릴 때 다녔던 교회를 자기가 다녔던 교회를 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가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서투른 그룹 기도지만 계속해서 기도를 했다고 해요. 하루 이틀 쭉 꾸준히 지속적으로 하나님께 매달리며 자기의 그 허망한 마음을 채워줄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 질문했다고 해요. 그러는 가운데 이 아나운서 PC는 어느 날 자기 마음에 뜨겁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났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 그 뜨겁게 만나는 시간을 이후로 이 아나운서에게는 완전히 달라진 인생이 찾아왔다고요. 방송사를 그만둔 뒤에 계속해서 하나님을 만나며 관계 회복을 나아가는 중에 그의 마음은 물론 일자리는 끊겼어요. 돈 버는 것은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소원해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점차 회복되니 그의 마음은 공허함이 점차 사라졌다고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그는 또 하나님의 기쁜 사람을 살 수 있었고 그의 마음의 공허함을 이겨낼 수 있었다고요.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여러분의 인생에는 즐거움이 임합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다 가져도 내가 좋아하는 직장, 내가 좋아하는 사람과 결혼하고 또 연애를 하고 내가 돈을 많이 벌고 내가 쉬는 날에 내가 하고 싶은 계획을 뭐 국내외 이곳저곳 여행을 다닌다고 해도 중요한 것은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독실하던 독실하지 않던 교회를 오래 다니던 교회 다니지 않던 혼자 다니던 부모님들 할아버지 할머니들 그 이상 세대와 함께 다녔던 교회이든지 아니든지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신앙이 여러분의 신앙을 책임지지는 않습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에서 회복돼야 여러분의 공허함은 채워져요.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에도 똑같이 충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8절을 보면 한 여성이 등장해요. 그런데 그 여성은 동전 하나를 잃어버렸다고 해요. 그 무슨 사연이 있는지 8절을 열어볼까요? 자, 8절을 여러분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왜 예수님 갑자기 생뚱맞게 500원짜리 같은 동전 얘기를 하시면서 그 사차는 500원짜리 같은 느낌의 동전을 왜 찾으라고 하셨을까요? 이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드라크마에 어떤 가치가 있는지를 먼저 여러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보통 이 드라크마 이 주제에 대해서 성경학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여성이 살고 있는 지역은 중동인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해요. 근데 보통 은 10개, 은 10개를 결혼할 때 상대 측의 남편으로부터 예비 신랑으로부터 받는다고 하죠. 받은 선물을 보통 은을 잘 녹여서 목걸이나 펜던트를 만들어 평생 착용한다고 합니다. 또는 머리에 꼽고 핀으로서 장식을 한다고 해요. 신랑한테 선물 받은 거죠. 그런데 결혼의 언약을 생각하면서 내가 남편으로부터 받은 이 은의 가치가 뭔지 그 남편의 사랑을 펜던트나 목걸이를 보면서 매일 확인한다고 합니다. 보통 그 중동 여성들은 그렇게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10개 중에 지금 이 여성이 하나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조금 심각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시 이 은양 하나는 건장한 남성이 하루 벌어서 벌 수 있는 노동의 가치였습니다. 그게 1드라크마예요. 발음이 잘 안 되네요. 비용에 있어서 그렇게 큰 건 아니지만 그러나 그 10개 중에 하나하나의 은은 그 결혼한 여성에게 있어서는 정말 가치 있는 의미죠. 예수님 당시에 사용했던 그 은화는 그리스 은화인데
그 안에 보통 그들이 좋아하는, 존경하는 알렉산더 대왕의 모습이나 또는 로마 황제의 얼굴이 있어서 그래서 항상 귀중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근데 만약에 이 하나의 은 일드라마크마가 그 가치가 하나의 소중한 생명의 가치라면 여러분 어떨까요? 이사야 49장 15절에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볼까요? 자, 49장 15절을 여러분의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에 대해서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품는 그 따뜻함으로 다가옵니다. 보통 여러분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예요? 대화가 끊기고 대화가 길어지지 못하고 너무너무 지나친 딴 데 관심을 많이 두시고 대화를 하다 보면 대화하는 내가 짜증이 나는 게 그냥 보통 생각하는 아버지 상이고 그런 모습이기도 하지 아닐 수도 있어요. 물론 아버지와 돈독한 관계고 어머니보다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통의 아버지의 모습은 그렇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머니는 다르잖아요. 아빠한테 말하지 못하는 것은 여러분 어머니한테는 말할 수 있죠. 뭐 깊이 있는 건 아니라고 할지라도 어머니는 아버지와 같은 다른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봅니다. 아버지가 보시지 못하는 그런 세세한 부분, 연약한 부분도 어머니들은 잘 보세요. 아주 예리하게 보시죠. 나를 받아주시고 또 나를 그냥 그 있는 모습 그대로 안아주시는 분이 우리 모두의 각자의 어머니들이십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사랑은 끝이 없고 어머니의 사랑은 다 할 수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한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명문 집안의 가정으로 태어났어요. 자라면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까지 전교 1등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짜증나죠? 그 다음에 장학금을 한 번도 놓치지 않았던 엘리트 여성이었어요. 그래서 하나 틀리면 우는 정말 한 대 때려주고 싶은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또 고시를 한 번에 패스하고 젊은 나이에 수석으로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외모도 출중했어요. 키도 컸고 예뻤습니다. 게다가 모태신앙으로 신앙도 좋았어요. 주일날에 하루 종일 교회에 있으면서 교회 섬기고 교회에서 봉사하고 그랬던 여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결혼도 했는데 아주 유능한 벤처 사업가와 혼인을 했습니다. 게다가 결혼해서 태어난 아이들도 다 잘생기고 다 키가 크고 다 똑똑하고 만능이라고 합니다. 짜증나죠? 여기도 봐도 누구나 봐도 부러울 것 없는 그런 여성이었다고 해요. 근데 이 여성은 자신 스스로가 다른 사람으로 봤을 때 부러운 대상이었지만 그녀 곁에 다가오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고 합니다. 누구나 어려워하며 거리를 두었습니다. 친절했어요. 매너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게 어려운 부탁을 얘기하거나 그랬던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잘 나가던 남편이 사업이 부도가 나서 완전 쫄딱 망했고 마이너스 수십억의 빚더미를 안았다고 해요. 회사는 문 닫았습니다. 딸은 대학원을 진학을 해야 되는데 진학도 못했고 이 여성은 점차 자기 하는 사업에도 어려움이 닥쳤습니다. 그녀는 지금까지 단 한 번의 인생에 실패가 없었어요. 자녀들도 잘 자랐고 남편도 좋은 사람을 만났고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스펙이나 하는 일들도 늘 남들이 부러워하는 상위 0.1% 있었던 그런 여성이었는데 이 여성에게 갑자기 남편에게 부도가 나고 자녀들에게도 어려움이 생기고 자신이 하고 있는 사업조차 막히는 일이 발생했다고 합니다. 감정을 시키지 못하고 얼마나 무능하면 얼마나 못났으면 남편이 얼마나 못났고 자식이 얼마나 못났으면 그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녀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잘난 여자는 여성분은 남편과 딸을 못난 남편, 못난 딸이라고 여겼다고 해요. 그리고 점차 고통스러운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여성은 자기 앞에 놓여져 있는 이 어려움과 힘듦을 자신 스스로를 보지 않고 남편 잘못이야, 자녀 잘못이야, 부모님 잘못이야, 누구누구 잘못이야 그렇게 잘못 신세 한탄만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본인도 과로가 와서 결국은 의식을 잃고 쓰러졌다고 해요. 그리고 일어났을 때 병원이었다고 합니다.
천정을 보면서 그녀는 그런 생각을 했대요. 용납이 되지 않았대요. 그녀는 항상 99마리 양 중에 자기가 첫 번째 양, 가장 똑똑하고 가장 예쁘고 목자에게 가장 사랑을 받았던 그런 양이 바로 자신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했대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10 드라크마 중에 가장 소중한 하나의 드라크마라고 본인은 그렇게 생각했고, 자신은 마르다가 아닌 그리고 막달라 마리아가 아닌 다른 여성처럼 바로 자신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나자 갑자기 자기 자신이 그 똑똑하고 잘생기고 예쁘고 사랑받았던 99마리 양 중에 한 마리가 아니라, 나는 잃어버렸던, 그래서 목자가 애타게 찾았던 그 양이 바로 자신이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병실에서 무릎 꿇고 갑자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그렇게 문제 많았던 사람이었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천덕꾸러기였고, 내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잘못된 인생을 살아왔나, 내 인생 내가 잘못했는데 남편 탓하고 자녀 탓하고 부모 탓을 내가 얼마나 했나, 그런 생각을 하며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그때 기도하는 가운데 자신의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있었다고요. 이렇게 잃어버릴 수밖에 없었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나를 다시 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그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이전에 자신의 얼굴에 표현할 수 없었던 그 미소가, 옅은 미소가 등장했다고 해요. 그 못난 남편과 딸 때문에 마음속 깊이 있었던 그 억울함이 다 사라지고 내 소중한 남편, 내 소중한 딸을 기억하며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전에 없었던 평안과 감사가 솟아났다고 해요. 아직도 예전처럼 쉽게 걸어 다닐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그녀는 그 잃었던 내 삶을 다시 찾게 하시고 내가 다시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하나님을 위해 지금도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이 없는 곳에, 믿음이 없는 내 자신에게 마치 엔진이 꺼진 자동차처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올 수 있다. 내가 세상으로 향했던 그 시선을 계속 세상에서 집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시선을 돌려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나님은 그때까지 뭐 하신다고요? 하나님은 인내하세요. 무식하리만큼, 지나치게 독할 만큼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위해, 우리 한 명 한 명을 위해 지금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무식하게 멍청하게, 죄송하지만 왜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리실까요?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진짜 사랑해서요. 겉으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자신이 직접 낳은 그 어머니의 심정처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진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리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3년을 지냈던 수제자 베드로, 그 베드로를 예수님은 회복시키셨어요. 어떤 핀잔도 하지 않고 꾸중도 하지 않고 책망도 하지 않으신 채 예수님은 끝까지 그 베드로를 사랑하시고 품으셨어요. 그래서 했던 말이 뭔 줄 아십니까? 3번 사랑하느냐라는 말 뒤에 너는 나의 양을 먹이라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19장을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엘리야가 나와요. 엘리야는 정말 능력 중에 능력 있는 선지자예요. 그런데 그 엘리야가 이세벨의 말에 무서워서 등골이 오싹해서 도망쳤습니다. 그리고 어느 광야에 있는 로뎀나무 밑에서 하나님, 저 이제 제 목적을 다 이루고 저는 제 의를 다 했으니까 죽여주세요. 그 선지자가 할 말일까요? 죽여달라고 말을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죽이셨습니까? 아니요. 엘리야가 잠자게 하셨어요. 그리고 일어났을 때 그 옆에 구운 떡과 물을 주셨고, 천사가 한 번 더 나타나서 그 구운 떡과 물을 주며 그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어떤 말도 하지 않으시고 엘리야에게 가장 필요한 위로와 회복을, 그리고 기다림을 여러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의 어루만짐이 회복의 첫걸음이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이것 살잖아요. 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다 납득해야 될까요? 다 따져봐야 될까요? 다 말씀 한 구절 걸 왜 이래야 돼? 왜 이렇게 돼야 되지? 왜 이 말씀을 내가 믿어야 되지? 우리 이렇게 다 따지면서 살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어떤 성경학자가 있다고 해도 그 성경학자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분석 해석하지 못해요. 다 부족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두뇌로는 절대 다 완벽하게 깨달을 수 없어요.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두뇌로는 아무리 두뇌의 모든 뇌 세포를 다 쓴다고 할지라도 알 수가 없죠. 우리는 마이크가 안 넘네. 주고 깨우쳐 주시면 우리는 비로소 우리 앞에 놓여진 여러분의 크리스천의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 있게 돼요. 우리 말씀 읽어볼까요? 예레미야 18장입니다. 예레미야 18장 4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믿음의 조상 누구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약속받은 지 1년 만에 약속을 받았습니까? 이삭을 1년 만에 받았어요? 아니요. 25년도 몰랐어요. 몰랐지만 바로 그 전해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너는 이 다음 해인 너가 100살이 될 때 너의 아내 사라가 90살이 되었을 때 내가 약속한 이삭을 주겠다. 그 주님은 그때 약속하셨습니다. 아니면 만약에 미안하지만 만약에 99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이 안 나타나실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정하신 타이밍에 나타나셔서 드디어 약속하셨던 이삭을 아브라함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25년의 연단의 기간이 있었고 깨어지고 부서지며 기다림의 여러분 시간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좋아하는 골리앗을 이겼던 성군 누구죠? 다윗. 다윗은 완벽한 사람일까요? 전쟁을 나갈 때마다 다 승승장구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인생의 가장 오점이 뭘까요? 얼룩 같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사람을 죽였습니다.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하나님의 능력을 받았던 왕이었지만 그는 분명히 간음죄를 저질렀고 살인죄를 저질렀어요. 물론 그에 대한 응징의 심판은 다 받았습니다. 성경 말씀 사무엘상 하 열왕기 상하를 보면 정확히 그의 죄는 심판은 나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죽이지 않으셨어요. 왜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또 기다리심으로 그가 하나님께 나와 기도하고 참여하기를 기다리셨습니다. 그래서 시편의 말씀을 보면 그는 그의 침상에서 베개가 싹 다 젖을 정도로 기도하며 하나님께 참회 기도를 했을 때 하나님은 그를 다시 받아 주신 겁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깨어지고 부서지고 자신을 욕했던 베드로를 더 값지고 튼튼하게 다시 빚어 주셨습니다. 지금 방금 우리가 읽었던 예레미야 말씀처럼 그 부서진 가루들을 모아 다시 반죽하시고 또 단단하게 만드셔서 토기장이가 되신 예수님의 손에 베드로는 다시 쓰임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성령을 받고 나서 3,000명 또는 5,000명을 전도할 수 있었던 놀라운 역사의 시작은 예수님의 기다림과 그 예수님의 사랑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누가복음 15장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0절 없나요? 자, 누가복음 15장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천사들이 따라합시다. 기뻐한다. 누가 기뻐한다고요? 하나님을 보위하는 천사들마저도 기뻐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빌립은 그런 말을 했어요. 나다니엘이 야 무슨 갈릴리에 선한 게 있겠어. 거기에 뭐가 있겠어. 그냥 냄새나는 어부들이 사는 그런 곳인데 그랬을 때 나다니엘에 대해서 빌립은 딱 한마디 했어요. 뭐냐고요? 와서 만나봐. 야 나다니엘 너 와서 그냥 예수님 한번 만나봐. 그렇게 그 얘기 듣고 나다니엘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그 나다니엘은 완전히 변화됐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잃어버린 영혼은 우리 스스로가 될 수 있고요. 여러분 주변에도 참 많습니다. 우리 가까운 친인척 지인들도 해당되죠. 많아요. 그들을 위해 우리는 오랫동안 기도했습니다. 오랫동안 보이지 않는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하나님께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 없는 침묵 속에 우리는 여전히 그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소중한 사람들이
다시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포기하지 않고 질긴 심성을 갖고 기도합시다. 의인의 강구는 역사는 힘이 큽니다. 그 놀라운 변화를 기대하며 기도하고 나아가는, 그래서 다시 하는 기쁨을 여전히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두 번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냥 듣고 마는데 머물지 않게 도와주시고 내가 사랑하는 그들 또한 역시 다시 찾은 그 기쁨 속에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길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